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시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하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물을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예, 2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날, 이 그날이란 항상 성경에서 나오는 그날,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을 의미합니다. 근데 앞에 1절에서도 그날이 나왔죠.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1절에서 나오는 그날의 내용은 보니까 심판이죠.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면 심판이 구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면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듯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때가 차니까 비로소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회복을 시키시더라는 것입니다. 때가 차지 않으면 아들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때가 차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부르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가 차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부르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부르면 때가 차게 되는 것입니다. 때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부르심으로 때가 차게 해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차느냐 안 차느냐가 우리한테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느냐 안 임하느냐가 우리한테 달려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갈릴리 가나의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요. 포도주.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여자여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때가 아직 안 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걸 알아듣죠. 그래서 하인들에게 가가지고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이제 비로소 예수님을 그 잔치집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때가 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더니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 그러죠. 그래서 그 물을 갖다 줬더니 언제 변했는지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때가 차게 하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두고 그날이라, 그날 여호와의 날, 때가 차면 찬날, 그날이 되면 그래서 어떤 일이 있다 그래요?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날이 되면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될 것이라 그래요. 여호와의 싹이 날 것이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싹이 나듯이 여호와의 날이 되면 여호와의 싹이 난다는 것입니다.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여호와의 싹이 납니다. 이 싹은 뭘까요? 싹, 체마허라는 단어인데 이게 쓰인 데를 찾아보면 예레미야 23장 뒤에 보면 23장 5절에 보면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여기 가지가 체마허, 싹과 같은 뜻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인데 그 가지가 왕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리고 또 예레미야 33장 또 15절에 보면 33장 15절에 보면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여기 가지도 또 체마의 싹입니다. 하나님이 싹을 나게 해서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리고 뒤에 또 스가랴서를 보면 스가랴서 3장 스가랴서 3장 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아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포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기서는 여호와의 종을 싹이라. 여호와의 종을 싹이라. 또 6장 뒤에 12절에 보면 스가랴 6장 12절에 보면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름이 싹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싹이 우리는 예수님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시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싹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우리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면 우리가 여호와의 싹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싹이 되었어요. 그래서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우리가 그래서 싹이 되어서 그 싹이 자라면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모든 그 성품들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열매 맺게 되는 것. 싹이 자라서 나중에 열매 맺듯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드러나고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입니다. 3절에 보니까 시온에 남은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자, 그러면 여호와의 싹은 어떤 자들이냐? 때가 차게 해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즉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라는 것. 시온에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그 자들이 여호와의 순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가 차게 해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시기까지 기다리라. 세례 요한은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맨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거해라. 그러면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인 곳 아닙니까? 그러니 그 예루살렘에 있으면 제자들도 무슨 봉변을 위험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고난,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여건, 처지에 놓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라는 것. 그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다 모든 것,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건 딴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으로, 말씀으로 이제 바른 생각, 믿음의 생각,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걸 두고 성령이 임한다 그러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 영을 부어주고 계시거든요. 생기를, 영을 부어주기 때문에 인간들이 생명으로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으로 인간들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부어주신 영으로, 로고스로 바른 생각, 영의 생각, 믿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 부어주시는 영이 우리 속에서 거룩한 영이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다 하나님이 나를 복의 자리, 영광의 자리 세우시려고 나를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걸 기억하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때가 차게 해서, 그러면 그게 때가 차게 해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들을 두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 또 4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들은 또 거룩한 자들이다 그러죠.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건 딴 게 아닙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그래서 말씀에 따라 이 생각을 바꿀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뭐 딴 게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4절에 보니까 또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들어옴을 시키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때가 차게 해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게 하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느냐? 우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된다 그랬죠. 그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왜 우리가 거룩해지느냐? 이는 왜냐하면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고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심판하는 영, 심판이라는 것은 고치는 걸 말한다 그랬죠. 높아져 있는 우리를 낮추시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돌이키는 걸 심판이라. 심판. 그리고 소멸한다. 더러움, 죄를 하나님이 소멸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긴다. 우리의 더러움을 씻긴다는 거예요. 더러움은 육체의 더러움이 아니고 몸의 더러움이 아니고 마음의 더러움을 씻긴다는 뜻이죠. 마음의 더러움. 그럼 마음의 더러움을 씻긴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생각을 고치는 걸 말해요. 생각. 우리의 생각이 더러운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더러움을 씻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를 생각을 고치는 겁니다.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더러운 것입니다. 부정한 것입니다. 생각을 고쳐서 이제는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늘 더러운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새로운 존재가 되라. 어떻게 하면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는 생각이 이루어지거든. 그 생각이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생각을 바꿀 때 그때 우리가 마음의 더러움이 씻겨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자꾸 생각을 고쳐야 돼요. 생각을.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주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죠.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향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래서 막 두려움, 불안,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모든 두려움, 염려를 떨치고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서게 되면 그게 여러분 마음의 더러움이 다 씻겨지는 거죠. 섭섭한 마음, 미움, 막 분노의 마음을 품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걸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때 미움의 마음을 다 버리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이 싹 씻기지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거룩해지고 때가 차게 해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라디오가 주파수를 딱 맞춰서 이 소리가 분명한 소리를 내듯이 늘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의 영혼의 주파수를 맞추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항상 믿음의 생각, 바른 생각,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하심으로 오늘도 거룩한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피를 정결하게 한다. 피라는 것도 우리의 생각을 말합니다. 생각, 피. 육체는 피가 돌아야 살듯이 우리의 영혼도 이 생각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는 우리를 가리키죠. 우리는 하나님의 품속에 있고 하나님은 또 우리 안에
우리를 집으로 몸으로 삼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우리를 그러니까 품으시고 또 우리 속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막아주시고 저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죠.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이 더위와 추위를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더워도 못 삽니다. 태양하고 지구하고 이 거리가 딱 맞아가지고 이건 우리가 살고 있지. 조금만 태양 쪽으로 이 지구가 조금만 더 가도 우리는 더워서 죽습니다. 또 지구가 태양에서 조금만 멀어져도 우리는 얼어 죽어요. 얼어. 그래서 그 뭐 금성 태양보다 우리 지구보다 태양 조금 가까이 있는 이 금성은 온도가 뭐 수백 도가 넘어요. 그리고 또 지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화성 온도가 영하 몇백 도입니다. 몇백 도. 그럼 여러분 이 지구 외에 다른 행성들은 가보면 환경이 지옥입니다. 지옥. 이 지구만 말하자면 나무네 나무하고 환경이 오직 지구만 그래. 신기하게도 지구만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다 갖춰져 있는 나무네. 우리는 지금 나무에 살고 있어. 나무. 그리고 이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조금만 더워도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 미움과 분노의 불이 확 타오르면 우리의 마음은 살 수가 없어요. 영혼.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또 우리의 마음에 절망, 낙심, 우울, 허무가 확 몰려오면 그게 막 그냥 우리의 마음을 울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인간들이 미치지 않고 짐승처럼 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만큼 이 약하고 상처를 잘 받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다 이 상처를 받고 있고 이 마음이 그냥 더러워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만큼 약한 것이 없어요. 상처를 받고 더러워지는 게 없습니다. 금방 더러워지고 금방 상처받고 그래서 우리가 다 상처받고 더러워져 있는데 이 더러워진 마음이 깨끗해지고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말씀을 들을 때 더러움이 씻겨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죽었던 마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하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뭐라고 당부를 합니까?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우리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 말씀을 붙들어라. 딴 거 부탁 안 합니다. 말씀을 너희들을 부탁하니 말씀을 늘 붙들어라. 말씀.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더러움이 씻겨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이 죽었던 마음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초막, 장막.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 보면 피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우리가 피해야 되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도 재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도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피할 곳이 없으면 이 광야에서 죽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초막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집에 와서 그냥 오면 또 쉬고 힘을 회복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여러분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이 광야를 지나기 때문에 비바람이 불어도 너무 뜨거워도 추워도 계속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다 주파수를 맞추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오늘도 항상 믿음의 생각을 하셔서 때가 차게 해서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해서 여호와의 날을 살아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